수요일날 열왕기하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은 15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이후로 두 나라가 별로 이렇게 번창하지를 못하고 늘 어려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얘기지 못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험하기 위함, 또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늘 주님 앞에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패턴이라고 하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나죠, 나. 내가 기쁘고 내가 유익되고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한 지 어릴 적부터 이제 따지면 한 50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보다 연수를 많이 산 건 아닙니다만 교회 생활을 해오고 어릴 적에서 보았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50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의 가정의 삶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5살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을 것인데 뭐 7, 8살 때부터 배웠던 그 모교의 어르신들 그리고 같이 지냈던 뭐 누나, 형, 뭐 동생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갔던 어떤 그런 삶의 가정들은요.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든든함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이유 없는 결과들은 없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를 보여주시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영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두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을 주시거든요. 그 복이라는 걸 그 자녀들을 보면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건 시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인내가 중요해요.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삶을 반석 위에 두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어려워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고난이고 힘들고 왜 날마다 눈물 지을 일이 이렇게 많고 외로운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날마다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자의 특징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돼요, 진짜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진짜 저 가정이 저럴 수가 없는데 그 자녀가 믿음의 교회를 그 기둥과 같이 장로로 서 있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 살지 못했던 이유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자꾸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작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타나서요. 그분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그 엽총 같은 걸로 싸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아베라는 분이 일본이 너무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그냥 양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돈 필요하세요? 빌려 쓰세요. 금리 0.5%, 3%, 2%, 그러니까 거의 공짜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하냐면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요. 그러니까 한번 경제가 막 치고 올라갈 때 일본 사람들이 교만했거든요. 야,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될 거야. 미국 막 땅을 샀어요. 건물 사고, 땅 사고, 영화 배급사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뭐로 샀냐? 빚으로 샀어요. 너무 이게 막 경기가 화랑이 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때 나라에서 이렇게 막 돈을 막 빌려줬잖아요. 빌려준 게 아니라 막 쓰라고 줬죠. 왜냐면 다 힘드니까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짜 돈을 받아서 내가 삶을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나라가 나한테 안 해주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나라가 이게 망조로 갈 수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뭘 했길래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냐고. 그래서 의로운 애국심이 생겼는데 그 애국심을 어디 가서 풀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도박으로 풀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네. 그러니까 요 지방마다 요 동네마다 유곽을 만들었어요. 술집을 의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때 그 이풍진 세상 옛날에 그 미스터 트롯 원 할 때 이찬원이라고 하는 가수를 비롯해서 그때 이풍진 세상이라는 노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찬송가 가락에다가 일제시대의 상황을 담아서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 아니면 노세 언제 노세요? 예, 젊어서 노세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요게 다 그때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중근 의사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나라 때문인 거 맞아요. 근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청년들 당신 아닙니까? 국민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먼저 노력하셔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안중근은 의사는 그거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의식, 그런 노력, 땀. 근데 그렇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애국심을 어디 가서 풀었느냐? 술집 가서 푸는 거예요. 아, 이놈의 세상. 식민주의를 살아가는 세상. 그러고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똑같이 당한 거예요. 예. 본인들이 다른 나라에 뿌린 대로 나중에 수십 년이 흘러서 자기네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다 빚으로 잘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그거를 지금도 부양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이코노믹하고 아베라는 말을 짬뽕을 해서 아베노믹스 그래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고 돈을 있는 대로 무한대로 풀어가지고 다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될라 그러면 갑자기 2011년이었나요? 쓰나미 왔었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려고 할 때 지진이 한번 딱 일어나니까요. 못 일어나요. 예. 조금 괜찮아서 가려고 했는데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딱 또 터지니까 그때 또 이렇게 좀 꺼져요. 그리고 아베가 이제 막 또 하려고 했는데 괴활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총 쏴서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잘 돼요. 근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뭐가 좀 부양시키고 좀 되려고 하면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고 남유다 역사예요.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 버려요. 지금 그 세계적인 거물이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보다 훨씬 커요. 근데 거기 그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요번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걸 왜 팔지? 지금 1등 기업인데 지금 중국에서 대만을 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대만을 치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조금 잘 먹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요, 이게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들끼리 싸우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동감을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늘 묵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행위가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다 돈 없죠. 다 시간 없죠. 제 멘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훈련받았어요, 그때요.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여러분 1년간 모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요, 헌금 조금 내면 막 혼났어요. 추수감사 때는 특히.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지하 건물에 겉에서 보면 개척교회 같아요. 근데 딱 들어가서 200평이었거든요, 예배당이요. 화장실 없어요. 주차장 없어요. 교회가 지하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을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 새들어 살지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물질이 흘러간 것만큼 다시 흘러와서 우리를 갚아주실 겁니다. 처음에 한 40명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신우회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마음이 있으면요, 조금씩 모으게 되어져 있어요. 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모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네. 그렇게 모아서 필요한, 내 물질이 필요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밥 한 번 살 수 있는 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을 계획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유함이 있는데요, 있어서가 아니고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뿌리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이니까 축복을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고요. 여로보암 2세 때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그리고 남유다는 오늘 이 아사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우시야거든요. 요 시대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세요. 엄청난 부유함을 주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하냐? 받은 축복을 가지고 축복에 취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시죠? 씨 뿌리는 방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씨는 내가 뿌려요. 내가 열심히 고랑질을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죠. 여러분,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씨를 뿌리는 기간인 거지 거두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들의 삶에 주시죠. 그럴 때 딱 보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설명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 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셨을 때는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누가 너한테 은혜를 줬느냐를 알라고 하는 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지 않고 더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요, 남유다는 쇠퇴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마시아 이야기가 끝나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거쳤다가 오늘 다시 유다 왕으로 넘어와서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사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2절인데 중반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여골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골리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는 뜻인데 신앙심이 강한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요 52년을 다스려요. 엄청난 많은 기간을 다스리잖아요. 16세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근데 요 52년 동안 공동의 통치를 해요. 자기 아버지랑 먼저 하나가 돼서 배워가면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담하고도 같이 또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통치했던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인간은 공동으로 아버지랑 통치할 때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통치할 때 우시야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사랴가 신앙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것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볼게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4절을 보시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 산당을 여전히 두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 아사랴가 그거를 풀어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나병 환자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인 거예요? 산당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니에요. 역대하 한번 찾아보세요. 26장인데요. 역대하, 요건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여기 우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우시야는 아사랴 왕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자, 한번 26장이에요. 역대하 26장, 구약 690페이지에 있어요. 26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691쪽에 있어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문둥병이 어떻게 생겼어요? 산당을 많이 둬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마음으로 교만함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5절에서 8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에서 8절을 한번. 역대하 26장 5절에서 8절.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이 형통했던 이유가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얘기하죠. 말씀이 살아있었으니까 형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6, 7,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 때 아마샤죠, 아사랴죠, 신앙적으로 도왔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옆에서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도왔고요,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좁은 길 걸어가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지만 말씀대로 사십시오.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히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식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우시야 선지자가, 우리 왕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록을 보면 우시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진영을 넓게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땅도 빼앗고 아라비아 사람 치고 암몬 사람 치고 조공도 받고 애굽 병방까지 영토도 늘어나고, 이게 어디까지 늘어난 거냐면 솔로몬 왕 때 영역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결국은 교만이에요. 또 교만이에요. 또 교만.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권이 중요하거든요. 제 청년 때 보니까요,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네,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관점도 틀려지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청년 때만 그렇겠어요. 제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그 노년 세대가 한국에 많잖아요.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52인데요. 한국 나이로요. 한국에서 시니어가, 그러니까 노년이 몇 세부터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55세부터입니다. 55세부터 시니어 세대로 들어가요. 물론 아니죠. 물론 55세는 뭐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니어 계층에다가 55세부터 넣는 이유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노년의 인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인생대로 살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70은 젊은 나이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노년이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게 행복한 길이겠구나. 그거를 빨리 아는 사람이 준비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새 고민됐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만 70이 되면 은퇴할 거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갈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혼자야. 그리고 죄된 열매가 있어. 그리고 무료할 때가 있잖아요. 무료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같으신 우리 최종현 집사님, 집을 방문하면요, 병원 갔다 오는 거 외에는 그냥 TV 보세요. 운동도 못 하세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인생이 몸이 아픈데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뭘까 하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죠. 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오면 그 살아온 거의 결과가 노년 때 드러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의 저의 결과도 제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지금의 결과가 지금의 열매로 드러날 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도 아만한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혼자라는 걸 내가 빨리 인정하고 빨리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1대1 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외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결혼을 해도 아이가 있어도 지금 어르신들은 저희들한테 그래요. 지금이 행복할 때라고. 왜냐하면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요. 지지고 볶고 사는데 정신없이 사니까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눈 한번 깜빡였는데 애들이 벌써 다 떠나고 홀로 집에 있는 내 모습.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모습인데 왜 교만하죠? 젊은 시절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요. 어릴 적에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나도 그 길을 가거든요. 저도 언젠가 제가 혼자일 거란 말이에요. 교만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짧게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미시적으로요. 그러니까는 좁은 영역에서 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딱 보면 인생이라는 게 요렇구나. 이게 뭐 한때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기껏 누려봤자 몇 년 인생 사는 거예요. 여호사밧 41년 통치 기간만 축복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시야 왕 50 몇 년이죠? 51년 통치했죠? 요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근데 또 교만해서 마치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처럼 교만의 극치가 뭐예요? 제사장이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본인이 가서 자기가 제단에 와가지고 자기가 향을 뿌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교만해졌어요. 내 마음이 이미 교만해졌어.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성도님들, 젊을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분명히 고민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죠. 난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저럴 때 교만하지 않았지, 저 사람은?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셨을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송구스럽긴 한데 그냥 제 실제 고민이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해도 제가 기껏해야 몇 년 우리 교회 섬기겠어요. 20년? 그러면 또 진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인생은 혼자라는 걸 연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제가 어떠겠어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막 이런 마음 들어가지 않겠어요? 교만함에 또 극치가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결국은 인생은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10년, 20년 살아갈 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내가 좀 더 알고 조금 더 부요하고 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예, 내 몸이 내 생각과 내 뇌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땐 진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진짜 그때 진짜 마지막 결제 수단 딱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떨까? 예, 미래를 보면 내가 오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다 저보다 많이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잘 아실 거고요. 예, 다 잘 아실 거고 그런 의미에서 또 교만 때문에 우시아 왕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아내질 못하고 깨트려 버리는구나. 누구처럼요? 일본처럼 다 빚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아베노믹스로 막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세요. 참 사람인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거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요. 우리가 50년의 풍요로움에 취했다가 망해버리는 유다와 같은 나라 되지 말고 40년의 풍요로움으로 결국은 망하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서 정말 망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궁핍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니까 남을 살리는 자예요.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나는 자. 그런 자가 우리들이라는 고백 가운데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